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도리어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던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12장에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토요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베다니에 다시 들리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일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한센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에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함께 이곳에 와서 시중 들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베다니 예수님을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렇게 하다가 아마 나사로 집안에서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그러면 잔치를 하고 우리 모두 같이 가서 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 만들고 주님께 잔치를 하자고 함께 하게 된,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2절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잘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말에서 바로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 막내 동생 마리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손님이 오면 향수 몇 방울 이렇게 우리는 뿌려주고 합니다만, 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보통 하는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된 한 340g 되는 지극히 비싼 향료로 그 향료가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오더니만 그냥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한 병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녀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게 되는, 이 향료의 가격이 무려 한 300데나리온, 우리말로 하면 1년 연봉 해당되는 돈으로 한 3, 4천만 원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한번 닦는데 써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별로 없으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뻐한 것이 아니고 먼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희생도 없어요.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 보세요.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1절 보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심정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심정에 여러분이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까? 왜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거 발 닦는데 그렇게 다 써버리.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너무 지나친 낭비한 것 맞잖아.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방울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붓고 말. 참 마리아는 좀 별나지 않아? 좀 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더 한심스러운 것은 예수님이라도 그걸 보고 너 마리아, 너 정신 나간, 너 오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주님은 더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쟁거리였고 오늘날도 해석이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같은 사건을 놓고서 전혀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리아는 앞에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죽었던 나사로, 오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고, 주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지나서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저분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보게 되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게 뭐가 있냐 말이지요. 어느 누가 그것을 낭비잖아, 아깝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사람들만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고 그냥 랍비 정도로 부른 적이 있고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 들였던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평소에는 무슨 가난한 사람을 아주 끔찍이도 사랑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야단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아내는 도둑이라 그 돈 가지고 자기의 착복하고 못된 짓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주변에 보면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안에 독사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향유 옥합 한 병 그게 뭐 대단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처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그 귀한 향유를 옥합에다가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옥합에 모은 그 향유를 결혼할 때가 되면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다 깨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 시집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더 주지 못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인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언제 마리아처럼 이렇게 귀한 옥합을 깨뜨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난 나중에 커서 우리 부모님은 저를 서원에서 목회자로 바친다고 했지만 나는 커서 장로님이 돼서 나는 교회 잘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잘 살고 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20살에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결단했을 때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 돌아보니까 옥합을 깨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만 늘 받고 도리어 감사하지도 못하고 늘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지난 주간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를 이제 14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들과 함께 믿음 안에 함께 섬기며 가면서 정말 우리는 지난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교회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 지난주 새생명 주기나 감사절이나 이런 때 보면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귀한 분들을 많이 보면서 참 저는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찬양대나 교사나 주차해서 중보기도 하고 카페, 셀리더, 식당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 제가 뭘 알아줍니까?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말리는 거예요. 조금 그냥 대강 하셔도 됩니다. 지난 14년 동안도 주의 몸된 교회 토요일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모두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줘서 감사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리는 작은 한 옥합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섬길 때도 늘 사람 보면 안 돼요.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어디나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 보아야 돼요. 세브란스 의대 출신의 제1호 의료 선교사인 강원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 개업 후에 손님이 차고 넘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무언가 늘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을 정리하고 48세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아직도 저는 그분의 이야기 한마디, 생선의 머리도 꼬리가 아닌 가운데 한 토막이 가장 귀하듯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래서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시 네팔로 돌아와서 30년 이상 그는 헐벗고 굶준 이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루에도 수백 번 주사를 놓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리아는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그만큼 주님께 감사할 수 옥합을 깨뜨리지만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까?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지난 주간도 사고 많은 세상에 운전하며 다닐 때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났다? 그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고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옥 갈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냐 말이지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 지난번에 많았는데 아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만 대답해봐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해요? 감이에요. 감. 왜? 감사드리세. 산성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웃지도 않아요. 웃을 때 웃어야 돼요. 감사드리세.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기적이에요? 아직도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냐고요? 우리 날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우린 주님께 늘 감사드리세. 감사 많이 하고 날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늘 감사 많이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닷새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엿새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타이밍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옆에 있을 줄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마리아는 직감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동해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엿새가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런 향유 붓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일을 모르고, 물론 그 당시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이거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미루었다면 절대로 마리아 이름이 여기에 성경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마리아는 평생 그는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나무라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주님의 장례식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죠?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세상 떠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 다 아시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직장에 시작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한숨 좀 돌려서 교회 봉사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영국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여보, 5분만 눈을 떠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한번 꼭 해주고 싶어요. Too la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때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고, 내게 직장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며 열심히 해야지. 그 직장도 떠날 때가 있는데, 은퇴할 때가 있는 것인데, 뭐든지 자꾸 미루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망교회 섬겼던 곽선희 목사님이 자주 쓰던 말이 메뚜기도 한 철인데, 그러면서 그래요. 메뚜기도 한 철이에요. 저도 한 철이에요. 내가 주어진 기회에 마리아처럼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 왔을 때 잡아야지, 섬겨야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축복받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평생 후회하는 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갖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다. 내가 충성하면 모두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아도 오늘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만 칭찬했지 다수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 보세요. 모두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마리아를 막 욕하는 거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에 올라가서 하는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자식 이거 너 이거 뭐하러 올라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아유, 아니 무슨 다윗이 무슨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닌데 형들은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이런 때가 있을 때
잘 참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주님께 하는 것인데 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오늘 한국교, 조국교회가 위기를 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사나 성도들이 점점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전부 다 영광만 좋아하고 유명해지는 것만 좋아하고 전부 다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이번에 토요일 청소를 외부에 맡기는 것도 교인들이 불평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니죠, 물론. 그래도 기쁨으로 간식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다 좋아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성도도 다시 한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다수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신 분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다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눈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리아의 그 아픔, 그 비난 듣고 있는 그 눈물도 주님이 다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비난한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우리는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선한 일이 믿음의 일을 할 때 절대로 후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년엔 다 그만두어야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 내가 더 주님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년에 내가 더 축복받아야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고 힘써도 자꾸 힘들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힘으로 하니까 힘이 든 거지.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오늘 이제 2018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모든 직장에도, 모든 일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날도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마리아처럼 우리 맡은 모든 일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음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마음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음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몸과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 드린 것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늘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종들의 이름을 주님 나라에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 증거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년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